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볼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좀 비상식적인 퀴즈라는 뜻이죠.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뭘까요? 네? 오, 누가바. 예, 누가바를 제일 싫어한대요. 학생들이 제일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서울의 동네는 어딜까요? 네? 아, 거기 사셨어요? 방학동에 가서 살고 싶대요. 왜 이유는 아시겠죠? 큰 배에 보면 구명보트들이 있어요. 라이프 보트들이 있어요. 거기 구명보트에는 몇 명이 탈까요? 거기 몇 명 탈 수 있을까요? 네? 예, 9명 타요. 구명보트잖아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큰 바람, 허리케인, 태풍, 뭐 이런 게 윌레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가장 강한 바람이 뭘까요? 가장 강한 바람. 아마 장권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장권사님 아들 셋 키우면서 그 바람 많이 일으키셨을 것 같아요. 무슨 바람? 아예 학교에 자주 가는 학부모들 무슨 바람? 치맛바람이에요. 치맛바람이 제일 큰 바람이래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2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의 엄마 한 사람이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건이 등장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그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마 그냥 오진 않았을 거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잡채, 뭐 우리 이미성 목사님이 잘 만드는 약식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수님 잡수시죠 하고 쫙 퍼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채 잡수시고 빈대떡 잡수시고 뭐 약식도 좀 잡수시고 맛있게 잡수시고 있는데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두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걔네들을 예수님의 한 명은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앉게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가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계신 처서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가, 안드레가,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음식을 가지고 왔다가 간 걸 봤을 뿐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청탁이란 말이죠. 청탁 금지법이 뭐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예수님 옆에서 사근사근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이 부탁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시끌시끌했어요. 예수님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아, 얘네들이 뭔가 있구나. 그리고 그 뭐라는 게 야고보와 요한을 내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다른 제자들이 들은 거구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러니까 높은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과 거의 같은 격에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이
세베대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짧은 4절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먼저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짓누르지 않겠니?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혹은 돈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있단다. 근데 너희들은 달라야 돼. 26절에는 너희 중에는 그러한 자가 있으면 안 되거니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이치는,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룰은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짓누르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이 만약에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세베대 아내가 와서 자기의 2아들을 부탁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높아지도록 엄마가 말했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종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종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앞에서 말한 세상의 권력자들의 형태와는 아주 정반대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잡아서 다른 사람을 룰링, 권력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을 자기 발 앞에 두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발 아래서 남을 돕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거야.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 옆에 앉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아져야 한다, 섬겨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앉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칙과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26절과 27절은 예수님 12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 하는 소설책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필요에 따라서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제도 안에 있는 직급은 목사님이 있고요,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뭐 평신도 계시고요, 또 뭐 몇 개의 다른 직급들이 있어요. 근데 마치 이게 세상의 어떤 계급처럼 생각하는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사실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목사는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래서 목사님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 장로는 목사만 섬기면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고, 권사는 장로님과 목사님을 섬기고 집사님한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되면 평신도는 죄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한 건요,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제도 안에 둔 직제일 뿐이지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그게 누가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누가 더 낮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군림하나요? 혹시 군림했다면 죄송하지만 평소에 제 모습이 여러분 앞에서 그냥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어깨도 좀 목도 빼고 이렇게 사나요? 제 목회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 한 번도 내가 누구에게 섬김을 받겠다, 군림하겠다, 높아지겠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적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맹세하지만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여러분들도 권사님, 집사님 우리 계시지만 혹시 내가 권사니까 집사 너 날 좀 섬겨줘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보기엔 그런 분 없어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섬김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다면 그는 죄송합니다. 반 그리스도인입니다.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섬김받는 것에만 익숙하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살잖아요. 예수님은 야 섬김 받지 말고 좀 섬겨라,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섬김 받으려고만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비그리스도인이죠. 반그리스도인이고요. 좀 심하게 그렇게 산다면 적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 고이동 목사님 또 목회를 하시면서 군림하는 목회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 이분의 성품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까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셨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간혹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 어깨가 너무 뻣뻣해요. 목만 세우는 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28절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섬기려 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당신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대요.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은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섬기는 것의 결정체는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모습이 손과 발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로움은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섬김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쭐대기만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거스리는 비그리스도인, 반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섬김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죠? 무엇으로? 예배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예배라는 말에 영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worship이에요.
가치를 드린다 하는 뜻이에요. worth에서 나온 말과 같아요. 또 다른 예배에 대한 영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정집사님 뭐죠? service라고 그래요. service라는 말이 봉사라는 말이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service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절정은 서비스, 곧 예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섬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하는 봉사, 그렇죠? 봉사예요. 우리 교인들 참 봉사 잘하세요. 봉사의 모습도 다양해요. 음식을 봉사하는 경우,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경우,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경우,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건 배려한다, 그런 뜻이에요. 배려라는 말의 영어가 consideration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게 consideration, 배려라는 뜻이에요. 공중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으면 물이 튀어요. 뒷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남은 손을 닦은 휴지로 물을, 주변에 있는 흩어진 물을 한번 닦아주고 나오는 것, 이게 consideration이에요. 이게 배려예요. 밥 먹을 때 다른 사람은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자기는 식탁에 가만 앉아 있지 말고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냅킨이라도 깔고 숟갈과 젓갈이라도 놓는 것, 이게 consideration이에요.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을 하나씩 접시에 덜어요. 근데 접시를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움푹움푹 돼가지고 그릇, 음식이 담긴 그릇이 한쪽에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배려한다면요, 그 음식을 좀 가지런히 놓고 그 다음에 오면은 다음 사람 먹기에 보기가 좋아요. 흩어진 음식, 한쪽으로 쏠린 음식을 가지런히 좀 펼쳐주는 그런 배려. 문을 닫고 갈 때 내가 문을 열고 갔는데 내 뒤에 따라오는 무거운 짐을 양손에 쥐고 와요. 그러면 그 문 닫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배려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죠. 예절이라는 것, 매너라는 건 공동사회가 시작되면서 나왔어요. 내 혼자 살면요, 라빈슨 크루스처럼 내 혼자 무인도에서 살면 굳이 뭐 예절, 매너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매너가 생긴 건 두 사람 이상 복수 형태의 사람이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컨시더레이션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매너, 예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작은 행위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그게 매너예요. 그게 예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매너, 예절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에 익숙한 것, 그게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민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민폐가 된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그 뒤에 따라가면 항상 민폐다. 이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 대치되는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 볼게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올해가 태어난 지 150년이 됐어요. 1875년에 태어나고 90세가 됐던 196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대부분 거주했던 곳은 아프리카였어요. 그는 공부를 많이 해서 5개의 박사 학위를 가졌어요.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이렇게 5개의 학위를 갖고 바흐의 올겐 칸타타 같은 걸 아주 잘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거처를 아프리카로 옮겨서 그곳에서 평생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90세에 돌아가셨어요. 누굴까요? 누구죠? 네, 우리 노상물 집사님이 맞추셨네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는 자기가 가진 재능만으로도 충분히 독일에서 하이 소사이어티, 높은 지위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섬기는 자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의 그 무식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못난 사람들, 서구인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줬어요. 헨리 나우렌이라는, 아마 우리 고목자님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제가 읽어 탐독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신학자였고 교수였어요. 그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1981년에 그가 돌연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 어디를 가면 남아메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페루라는 동네로 갔어요. 페루라는 나라는, 제가 페루에 도착을 할 때 보면 페루의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집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공항 위에 이제 비행기가 스쳐 지나가는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이 위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집 안에 있는 방들이 다 보이고요. 화장실이, 부엌이 다 보여요. 왜 그렇죠? 투명한 걸로, 천장이 투명했을까요? 천장이 없는 거예요. 지붕이 없는 집들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곳에 헨리 나우엔이 갔어요. 그곳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면서 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1983년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2년을 가르치다가 1985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번엔 캐나다 토론토에 갔어요. 거기서 정신지체자들이 모인 데이브레이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밥을 스스로 떠먹기도 힘들고 화장실에 가도 뒤처리를 잘 할 수 없는 아이들, 먹는 것 반, 버리는 거, 흘리는 것 반, 이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이 되어주고 그들의 발이 되어줬어요. 11년 가까이 그곳에서 섬기다가 199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가 가진 건요, 미국 동부의 유명한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서 교수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가장 실천했던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 알버트 슈바이처, 이런 분들이에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2025년을 시작하는 오늘,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나도 이제 어깨 좀 펴고 살아야지. 네, 뭐 그렇게 마음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신다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높아지려고 한다면 낮아질 것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것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등장하죠.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섬김을 받는 모습보다는 섬기는 자의 모습,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주는 모습, 배려하는 그리스도인,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섬기는 마음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